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경 일독 잘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저희가 레위기 한참 읽고 있는 그러한 순간인데 물론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율법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에게는 어색하고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잘 읽고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인제 알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경 일독을 하면서 또 저희가 인제 지난주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까지 같이 하잖아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서 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깊은 묵상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섭취하고 잘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적 그 양식을 잘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공부하는데 더욱더 힘쓰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레위기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오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25장에 뭐가 나오냐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일곱 번째 되는 해에 아무것도 땅에 심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이것을 또 거기 인제 그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를 놔 주고 하는 그러한 풍습이고요. 인제 그 안식년이 이 7 번을 지나면 그러니까 49 년이 지나면 그 49 년째의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희년으로 엄청난 큰 축제를 이렇게 벌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그 안식년 때 돌아가지 않았던 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채무 관계나 빚에 대한 그런 관계나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요.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또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 인제 회복을 하고 인제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뜻깊은 그런 한 해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이해하려면 안식일부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안식일. 안식일은 도대체 어떠한 날인가?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제 일곱째 날이니까 토요일이었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일로 인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성수 그러니까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 이런 얘기 많이 참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옛날에는 뭐 좀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뭐 절대 사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뭐 버스 타서도 안 되고 주일날 교회에서 탁구 쳐서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이렇게 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던 것은 우리가 금하고 지내야 되지 않냐. 그러한 정신으로 인제 그 주일 성수를 그렇게 지켰던 때가 여러분 있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날들을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논하기 전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느냐? 그리고 그 기독교인인 우리는 왜 주일날을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온 그 성경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뭘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첫째, 뭘 하는 거 거룩하게 지키는 거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뿐만이 아니라 자녀, 종, 짐승, 심지어는 나그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요,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일한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은요, 그리고 여기서 다 쉬라고 그랬잖아요, 다. 인간은 또 자연과 더불어 노동으로 우리의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 그러니까 노동으로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노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자. 네가 열심히 일한 대로 벌게 하고 열심히 일한 대로 그 많은 대가를 우리가 얻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을 따지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그 대우자동차가 미국에 처음 수출을 하면서 뭐 그 이후에 IMF 때문에 부도가 났지만 처음에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대학교 브랜드 앰바서더라고 그 브랜드를 좀 광고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갔는데 그때 김우중 회장님의 그 엄청난 그 이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우중 회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근데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던 게 김우중 회장은 5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저녁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대요. 그러니까 회장이 그렇게 출근을 하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대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때 1997년 정도 97년 98년에는 포브스 그 잡지에 18위까지 올랐어요. 대우 기업이. 18위까지 올랐는데 그것을 일궈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로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로 너희가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사람은 모두에게 쉴 수 있는 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모세의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때 특히 고대 바벨론이나 뭐 그리스나 그 중동 사회에서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여러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 일을 시키고 신들이 쉬려고. 인간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고 신들이 쉬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쉴 수 있는 자는 신들이고 또 인간 중에서는 왕이에요.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포로들은. 포로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두 쉬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간 모두가 다 신이나 신들이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창조의 영광이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이. 창조의 영광이 완성된 날이잖아요. 이 영광을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또 인간은 우리 이 자연과 더불어 즐겨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시대에는 이제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내 아내라는 말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쉬고 내 자녀들도 쉬고 뭐 다 쉬는데 내 아내는 예를 두지 않냐. 여러분 그게 아니죠. 왜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잖아요. 남편이 아비 집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쉬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요, 쉴 수 있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근엄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또 한 번 이제 출애굽한 그 시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로 나와 출애굽한 그 사람들, 그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을 때 그들에게 이제 또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여기 내용이 좀 바뀌어요. 왜 우리가 쉬어야 되는지. 근데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쉬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는 창조 질서, 둘째는 종살이에서 구원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종살이에서 해방돼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자유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언제 시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안식일 날 시작하셨어요.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이사야서를 쭉 펼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억압된 자가 이런 가난한 자가 회복에 대해서 쭉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들은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들은 다 안식일에 고치시는 사역, 회복시키는 사역, 이런 일들을 특히 안식일 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해방되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쉼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요.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이 혼돈되고 공허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는 어둠밖에 없었고 빛이 없으니까 어둠밖에 없었고 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은 완전히 이 케이아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매일매일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이 혼돈되고 공허했던 곳에 정리와 질서와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세요.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또 물을 나눠서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또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채워 넣으시잖아요. 채워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를, 어두운 곳에서 빛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인데 매일 하루하루 끝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에 동참하는 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서 이 안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에는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인간을 저주하셨으면서도 죄 때문에 저주하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400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하던 노역만 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이 광야에서 그 자유를 통해서 오는 쉼, 삶 이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맛보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쉬라는 거예요. 매주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였지. 그래. 내가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지. 그래. 내 이웃이 회복돼서 쉼을 얻어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고 그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저희가 말씀드린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안식년과 희년. 자, 그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회복되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아니 농업사회에서 1년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사회에서 1년 농사를 안 지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을 잘 지키면 여섯째 되는 해에 축복하셔서 완전 풍년이 이루게 되는데 그게 그 여섯째 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해 농사 안 짓는 해에도 먹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해에는 또 다시 이제 씨를 뿌리고 다시 거두어야 되는 그 기간까지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까지 먹을 만큼 양을 충분하게 주시겠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 쉼은 인간만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자연과 더불어 이 쉼을 얻기 위해서 땅도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땅도.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는데 포로 생활하도록 하시는데 그 포로 생활의 기한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기한과 같다.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서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일 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온전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병에서, 죄에서, 일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것들, 우리를 잡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세상의 악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굴레에 딱 쌓여서 살더라도 거기에서 나만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이 너무 좋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정확한 시기에 이게 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날 쉬셨어요. 무덤 안에서. 그리고 제8일 일요일 주일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주일 아침 여덟 번째 날.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덟 번째는 다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첫날. 새 한 주의 첫날. 여덟 번째 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두움과 억압 속에서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재창조해 주시는 거기서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날이 바로 주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 아직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잖아요. 아직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꼭 주일이 됐건 다른 어떠한 한 시간이 됐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미리 맛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들의 특권인 그 쉼, 안식. 우리 모두도 그 안식을 누리면서
창조 질서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기억하고 또 우리 종살이에서 회복돼야 되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진정한 안식을 얻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몇 가지 이제 질문 나올 테니까 여러분 그 질문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